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인자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사순절 네 번째인 총회지정 천년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총회지정 청년주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광송 99장 주님 앞에 떨며 서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차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보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권윤아 청년께서 기도한 후에 이해나 청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과 총회지정 청년주일을 맞아 교회로 모여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간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강력케 하옵소서. 새 릴레이 구역 신방 중입니다.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여 회복과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방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 다음 세대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아이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인한 고통 중에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의 땀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찬양과 예배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예배가 끝나기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청년부 임원 특송을 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과 다시 더듬어 푸는 이사야 강의 첫 번째로 버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청년문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고 김영숙 집사님 불의의 사고로 소천을 받으셨는데요. 오늘 5시에 입관 예배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4시 45분에 출발합니다. 3월 내 새해 릴레이 구역 신방, 마이크가 굉장히 크게 울리는데요. 3월 새해 릴레이 구역 신방 4교구 신방 중입니다. 가가호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오전, 오후, 저녁, 밤 편하신 시간으로 정해 주시면 됩니다. 금주 신방 가정은 황인함 집사님, 유영창 집사님, 원지연 안수 집사님, 박찬용 김영욱 권사님 가정, 배성환 김태호 권사님 가정, 양주연 환선민 집사님, 최미영 집사님, 강미재 성도님, 김성순 장영숙 성도님 가정님이십니다.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며 회복과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계획된 매월 마지막 주 현장 구역 예배는 당분간 추위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도회가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3층 대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충북노회 제101회 1차 정기노회가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 우암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부활절 세례 신청하시는 분들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현장 교육과 영상 교육 함께 받으시고 4월 3일 날 세례 문답 있겠습니다.
2021년 구역별 전도 현황판 3층 로비에 제작 설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령의 열정이 불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 전도인데요. 구역별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선교국장이신 김종진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차량 신청을 희망하신 성도님께서는 1층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성종 집사님께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4월 새해 릴레이 신방 준비를 위해서 1교구 구역장님들은 11시 예배 후에 잠깐만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입니다. 금주는 총회지정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아바라기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주 새벽 기도회는 새로운 주제로 새롭게 시작되죠. 주제는 다시 다듬어 푸는 이사야 53장 강해입니다.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특별히 18일 목요일은 제1차 3.18 전교인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3.18은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 연합군에게 끌려갔던 롯과 그 가정 또 많은 재산을 찾아오기 위해서 새벽에 출동시켰던 아브라함 개인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용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교회가 120주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3월 18일은 3.18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로 정하고 새벽 용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1차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단체 사진을 찍어서 성동교회 120주년 역사책에 수록해서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일 토요일 날 칼빈 기독교 강연 시리즈 96번째 가장 중요한 기독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모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사남신도회에서 교회 소독으로 섬겨 주십니다. 6번입니다. 교회학교 동정인데요.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3월은 열왕기상 성경 통독의 달입니다. 열심히 통독하시고 난 뒤에 3월 31일 수요일 복음과 열왕기의 상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4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 총회지정 청년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 갑시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 갑시다. 사순절 지나가면서 의미 있는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사야 53장을 풀면서 이사야 53장에 게시되어 있는 그리고 예언되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사역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번에 걸쳐서 매일 새벽마다 이사야 본문 53장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버린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버린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서 읽으시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 최고의 성경,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다면 그건 단연코 이사야 53장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산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 많은 산들의 고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산은 높고 어떤 산은 낮고 어떤 산은 더 높고 어떤 산은 가장 높습니다.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어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깊은 높은 큰 넓은 말씀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이다라는 거죠. 혹시 이런 놀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학교 다니실 때 동전 위에다나 필통 위에다가 종이 한 장 올려놓고 연필로 사사사사사사 이렇게 문질러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동전 문양이, 필통 문양이 그 종이 위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뭐 탁본 같은 거 아니겠어요? 전문적으로는 아마 프로타주 기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사사사 문지르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사야 53장을 한 절 한 절 풀어가다 보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크기, 높이, 깊이, 넓이를 보여준 최고의 장은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 생각에 갇히면 하나님을 놓친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갇히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여러분, 옛말에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고 했던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시작하죠. 이건 수사의문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은 우리가 전한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말은 여호와의 팔은 힘과 능력, 권능을 말하는데, 여호와의 팔을,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뜻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신으로 꽉 들어차 있는 세상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같은 거죠. 여러분, 정저지화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은 얼마나 높고 하늘은 얼마나 넓고 하늘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개구리에게 하늘은 자기가 갇혀 있는 우물 입구 크기에 지나잖아요. 왜? 우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넓은, 아무리 큰 하늘이라도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입구만큼밖에 볼 수 없더라 하는 거죠. 제가 일부 때 그 유명한 고릴라 실험 동영상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우리 송동교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하얀 티 입은 3명과 검은 티 입은 3명이 농구공을 하나씩 주고, 하얀 티 입은 3명이 몇 번 패스하는지 세보세요 라고 하고 3분 동안 영상을 틀어줍니다. 그러면 열심히 세죠. 정답은 16번이에요. 그런데 그 실험이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의도입니다. 혹시 그 코트장에 지나가는 고릴라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은 못 봤다고 말합니다. 웬 고릴라? 그렇습니다. 하얀 티의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는 패스를 세다가 고릴라 탈을 쓰고 경기장 코트를 지나가는 그 장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동영상을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그런데 어느 교수님이 그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또 고릴라 봤냐고 물어보겠지, 난 봤다고 얘기해야지 하고서 있는데, 뜬금없이 혹시 고릴라 보셨습니까? 라고 묻더니, 그러면 커튼이 바뀐 건 보셨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저 못 봤거든요. 커튼, 원래 그 동영상은 고릴라 보여주는 동영상인데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선수가 바뀌는 건 봤습니까? 못 봤거든요. 유니폼이 바뀌는 건 봤습니까? 못 봤거든요. 맞아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분명히 바뀌었는데, 분명히 변했는데, 분명히 달라졌는데 그게 안 들어오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문둥이가 걸리잖아요. 누구도 고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의 영험한 선지자 엘리사가 그걸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만 장군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은품을 가지고 그 먼 곳에서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몸종을 보내면서 나만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말하라. 그러면 그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진다고 말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신나 했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나만 장군이 분을 내고 씩씩거리면서 화를 냅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9절.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친다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라고 말해요. 자기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에 갇히니까 정작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받아내지 못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언되고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배척해 버립니다. 이유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뭘 요구하는 겁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줄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지 않죠.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꺼내 들고 예수님을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든든하셨겠죠? 야, 칼과 몽치로 자기를 잡아오는 그 군사들에 맞서서 칼을 빼들고 자기를 지키려 하는 베드로가 기특했겠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베드로야, 내 칼을 도로집에 꽂으라. 예수님은 칼 빼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칼을 도로집에 꽂으라. 내가 지금이라도 12영도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이들을 진멸시키지 못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리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 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다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도 아니었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일부 때 다윗의 법궤 앞에 춤을 말씀드렸어요. 복음과 사무엘상을 함께 하신 분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길 때 발가벗고 춤을 추는 4분짜리 동영상 기억나실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 장면이죠. 임금인 다윗이 왕복을 벗고 왕관을 내려놓고 그리고 속옷만 드러낸 채 마치 노숙자 벌거숭이처럼 법궤 앞에서 4분 동안 춤을 추는 장면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법궤 앞에서 몸을 드러낸 것이 하나님의 뭐를 위한 것이었다고 그랬죠?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벌거벗겨 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 굴욕과 수치를 당하셨는가? 거긴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공의를 짓밟아 버렸거든요. 타락한 인간이 짓밟아버린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공의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몸을 온전히 벗어냄으로써 굴욕과 수치를 다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를 높여드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그게 무슨 말인가 라고 포착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요. 자기 생각에 갇히면 하나님은 잃어버립니다. 엠마오 마을로 낙향하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도중에도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걷고 있는 걸 몰라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시나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같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자기랑 같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다. 제자들이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얼굴 들이대면서 봐, 나라고, 나 예수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봐봐 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풀어주기 시작했다,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굴을 보고 만져서 뜨거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본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이 풀어준 말씀이 그 가슴을 뜨겁게 달궜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성도는요 눈으로 보는 것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버립니까? 왜 예수님이 귀한 줄 알아보지 못합니까? 보이기를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기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은, 아름다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선악과가 우리 눈한테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면 그 눈 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성경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미련하게 보이십니까? 저게 가당키나 하나 싶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누구에겐? 멸망하는 자들에겐.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훔친 사과 맛있다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망하는 자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볼품 없는 분처럼 보였기에 그 귀한 예수님을 아무렇지 않게 죽여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멸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낮아지신 이 모습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낮아지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3절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가 되신 이유, 그래서 멸시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된 이유가 뭘까? 그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낮아지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본래 영광스러운 광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한번 여러분의 상상 모든 힘을 다동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데 가슴에 금띠를 차고 계십니다.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습니다.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이 들리며 오른손엔 빛나는 7 뼈를 붙들고 계시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며 얼굴은 해가 힘있게 돋는 그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본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귀한 줄 모르고 버렸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사실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메시아의 삶을 시작하신 지가 30살이거든요. 여러분 30살의 청년의 모습은 굉장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폭삭 늙은 50세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네가 50이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냐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삶의 무게가 예수님을 초라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벗어버리고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어요. 말 구유에 태어나셨고 강보에 쌓이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여러분 사시기를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나사렛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버려진 비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조롱받던 것이 나사렛입니다. 심지어는 그 나사렛 사람도 예수를 버립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해서는 놀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누가요?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를 버렸어요. 왜요? 모양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예수님의 삶은 이러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오셨냐 그거예요. 저는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진짜 예수님의 사람만을 고르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 1부 때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봤거든요. 우리나라에 전혜빈이라는 여배우가 있어요. 그 전혜빈이라는 여배우가 남편의 프로포즈를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대요. 근데 왜 받아들였냐면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길래 자기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연예인이다. 연예인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진실과 다른 것이 많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나한테는 숨겨둔 딸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프로포즈하는 남편 앞에서. 근데 그날이 만우절이었대요. 그래서 거짓말,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이때 이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조금 있다가 당신 닮았으면 예쁘겠네요. 우리 입양해서 우리 딸로 키워요. 그때 이 전혜빈 씨가 이런 남자라면 내가 결혼해도 되겠다 싶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때 이나희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프로포즈를 했는데 내겐 숨겨진 딸이 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1부 때. 궁금하시면 이따가 이나희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울적해서 눈물을 좀 흘려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한국 영화 2004년도에 나온 가족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이 영화는 참 감동적인 영화인데 주연 씨와 수혜 씨가 주연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주연은 수혜의 아버지인데 얼굴이 흉측해요. 눈이 애꾸해요. 얼굴이 너무 흉해요. 그래서 그 수혜는 아빠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학교에 오지 말게 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친구들이 눈병신이라고 놀리니까 아빠 오지 말라고. 아빠가 그러니까 자꾸 겉돌아요. 그래서 안 좋은 아이들과 어울리다가 청소년 타락을 하게 되고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그 소년원에서 다시 돌아와서 일어난 일을 다룬 영화예요.
그런데 와봤더니 아버지가 또 백혈병으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수혜는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가 제발 아버지 노릇 좀 해야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얼굴은 흉측하고 백혈병은 걸렸고 병원비는 한참 나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빠의 친구인 의사가 삐딱하게 나가는 그 수혜한테 이런 말을 해줘요. 니네 아빠 이렇게 살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네가 4살 때였다. 아빠가 토요일 나릇한 오후 햇살 잘 드는 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 그런데 네가 방에서 네가 4살 때 재봉틀, 그 검은 가위 있죠, 재봉틀 가위, 그걸 들고 아빠 머리 깎아주겠다고 나오는 거야. 문지방에 걸려서 4살짜리 네가 들고 있기엔 너무 가위가 무거웠던 거지. 그리고 그 가위가 그 아버지의 왼쪽 눈을 박히는 거예요. 처음 들은 얘기죠.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알면 수혜가 죄책감에 시달릴 테니까 이걸 비밀로 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흉측하게 생각했던 그 눈의 흉터가 사실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였다는 것을 알고 수혜가 차지러지게 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흉측한, 그 초라한, 볼품없는, 매력없는 그 모습은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그 모습으로 오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막장 탄광 들어가실 때 양복 입고 번쩍번쩍하는 넥타이 차고 막장 들어가셨죠? 아니요. 어떤 대통령이 광부 막장 들어가는 막장에 양복 입고 들어갑니까? 어떻게 입고 들어가요? 작업복 입고 들어가는 거죠. 왜요? 그곳이 그들이 일하는 곳이니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본체를 벗으시고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이런 우리를 위해 대신 맞으시고 대신 찔리시고 대신 상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 보신 적이 있으세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 먼 거, 그리고 뭐라고 돼 있나요? 뻘거벗은 거 알지 못하는구나. 이게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습입니까? 이건 내 모습이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뻘거벗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기꺼이 오셔서 왕으로 군림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시기 위해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은 이렇게 버린 돌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머릿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물으셔야죠. 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내가 하나님을 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럼 난 영생 받은 자가 아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예수를 아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영생 받은 자가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도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왜요? 그럴 만한 볼품 있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 않아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고 겪고 하나님의 사람도 그를 귀한 줄 모르고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버린 돌을 자기 인생의 머릿돌 삼고 평생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엔 육체의 자랑이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스펙 엄청났던 사람이죠. 내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 대학자 밑에서 공부한 엘리트,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받은 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이게 대단한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나이 32에. 그리고 다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려요. 이 배설물은 원어로 그대로 지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똥이다라는 거예요. 똥처럼 버렸다.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한번 여쭤볼게요. 예전에 밝은 태양을 눈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눈이 부시죠. 그 밝은 태양을 10초, 20초, 30초 바라보고 난 뒤에 눈을 내려서 다른 주변의 것들을 바라본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눈치채셨죠?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자기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똥처럼 보였어요.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있으십니까? 이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영생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모르면 그는 영생은 없는 자죠. 여러분, 제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박수 쳐드릴 만해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 신앙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일부 때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소경이 밝혀든 등불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소경이 밝혀든 등불은 자기 앞을 조금도 밝히지 못합니다. 등불을 아무리 밝혀 들어봐야 내가 소경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없는 신앙의 열심은 소경이 밝혀든 등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발견한 후 그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똥으로 버리고 난 뒤에 작정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알기로 작정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이거면 된다. 이것만이 내가 작정한 지식이었어요. 나머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에게 물으신 질문 기억나세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상 사람들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대답은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린다. 뭐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지식이 천국의 열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천국도 열려지지 않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르려고 했던 찬양이 있었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여 속고 속이는 자가 더해져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해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음으로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지 못하면 무법한 자의 미혹하는 가운데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원수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 삼킬 자를 찾는데 진리 허리띠를 질끈 동여맨 적이 없는 사람은 진리의 끝까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제가 일부 때 우리 성동교회 하바라기 청년부에게 권면을 해드렸어요. 우리 성동교회가 지금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가장 중요한 2권 마지막 장을 나갑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고갱이 진주 중에 진수가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셔야 했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일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기독론이죠. 그래서 우리 하바라기 청년부들에게 이 기독론을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도록 공부하라고 제가 일부 때 도전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우면 영적인 유익함이 많아요. 왜요? 구원을 얻지 못한 청년이 있다면 그 구원을 얻지 못한 청년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지식이 되어줄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청년이 있다면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멈추지 않고 더 큰 영적인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되죠. 왜 인간들에게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왜 메시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에겐 소망이 없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왜 구원받는 영혼들이 그리 많지 않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구원의 날인데, 문은 활짝 열렸는데 의외로 구원에 이르는 영혼들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전한 걸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전에도 믿지 않고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 보여도 그게 여호와의 능력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빌립보 감옥 간수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을 때 빌립보 감옥 간수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지키는 죄술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죠. 바울과 실라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 그 일을 하지 마시오. 그때 사도행전 16장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 감옥 간수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영혼의 탄식, 이게 있었어요. 이제 1부 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구원과 영혼에 대한 깊은 영혼의 탄식이 없다면 난 그 구원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어디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맞아요. 근심하며 살면 세상에서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왜요? 그 영혼을 어디에 이르게 하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니라.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죄를 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요 깊은 영혼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시편 32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차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종일 신음하고 뼈가 으스러지고 진액이 말라 비틀어지도록 영혼의 탄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갖고 깊은 탄식을 하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내 영혼 속에서 터져 나오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가만히 보니까 겉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은 썩었다는 걸 보았어요. 내가 원하는 바 손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깊은 영혼의 탄식, 영혼의 근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구원과 영혼에 대한 근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 1부 때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 노래 지으신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탄식하더라고요.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혼몸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보세요,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 좋아하니 내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뭐만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이 깊은 영혼의 탄식, 근심이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탄식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알려면 간단해요. 태양 없는 지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태양계잖아요. 태양 있고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있잖아요. 태양계인데 태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끝장나는 거거든요.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지구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태양 에너지에서 오는 거거든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지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생명도 없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께로 와서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를 위해 살다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를 존재케 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인데요.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태양이 사라진 지구를 생각해 보면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결국은 말라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에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잠깐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땐 곧 넘어진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성경 묘사합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오늘 본문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왜 말라 죽었다고요?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예수 없는 인생이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후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가 굳게 서 있을 반석이 없다면 이 세상 다 끝나는 날 어디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없는 인생, 뿌리 없는 인생 다 사라진다는 거죠. 다시 다듬어 푸는 이사야 53장 강에 버린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우울한 논조로 이 세상에 오셔서 배척받으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림 때는 그렇다 치고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던지는 돌직구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을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그날에도 처음 때처럼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요? 자기 생각에 갇히면 하나님을 놓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린 무리들이 있습니다. 채찍으로 희롱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세상에서 버린 머릿돌을 가지고 와서 자기 인생의 머릿돌 삼은 자들이 있으니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버린 돌 흠모함 받지 못합니다. 멸시, 배척, 조롱, 희롱, 죽임당하죠. 근데 그 돌을 내 머릿돌 삼습니다. 주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것이 버린 돌을 자신의 머릿돌로 삼은 자의 고백이죠.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 드리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정여부 회장 나오셔서 비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하바라기 비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하바라기의 의미는 하나님과 해바라기를 합쳐서 하나님만 바라보다 해서 하바라기라고 저희 청년부 이름입니다. 네, 하바라기 임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교역자는 박은신 목사님, 청년부 부장 선생님은 김성론 안수지사님, 청년부 회장 이병덕 청년, 청년부 총무 김한길 청년, 청년부 서기랑 회계는 송기정 청년입니다. 네, 2021년 하바라기 표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청년,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받은 은혜를 다듬어 베푸는 21년이 되기를 소망하며 표어를 정했습니다. 네, 하바라기 비전 보고입니다. 월별로 정해진 그 행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비어 있는 달은 월별로 테마를 정해서 청년부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 행정명령과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그때 계획하려고 하고 있고 3월 중으로 테마를 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네, 원래 1월에 계획됐던 6차 사랑 나눔이 있었는데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 행정명령도 있고 해서 3월 6일 날 사랑 나눔을 각 가정에 6가정에 과일과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상품권으로 기도와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네, 2021년 하바라기 방향과 목표는 방향은 하나님의 청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청년으로 다듬어 언제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청년이 되기를 바라며 방향을 세웠고요. 목표는 모이기를 힘쓰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청년 활동을 계획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바라기 청년부의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10계명 낭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우리 부흥 찬양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주 앞에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므로 세상에 버린 돌이 되셨으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에겐 영원한 머릿돌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옵심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가며 특별히 총회지정 청년주일을 맞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예배하며 섬기시는 박은신 목사님, 김성동 부장님 이하 모든 하바라기 청년부 의회와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도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다니는 직장과 교회하는 삶의 터전의회와 오늘도 평상에서 투병 중에 계신 모든 환우분들과 정한 마음과 뜻을 담아 들으신 귀한 예물과 손길들 의회와 코로나19 속에서도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대답하며 영원히 사모할 주님으로 섬기기로 고백하시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특별히 불의의 사고로 주의 품에 안 계신 고 김영숙 집사님의 영혼과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누님의 장례 가운데 계신 김종진 집사님의 모든 유족들 위해와 새해 세 번 맞이 구역 릴레이 신방 받으시는 사교구 모든 구역원들의 가정들 위해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